전체적으로 레위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건 레위기만 아니고 구약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구약을 해석 방법. 신학교에서도 우리가 해석법을 배우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신학교에서 그 해석도 원법에 좀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 그게 또 설교학이나 교육으로 넘어가서 가르치거나 설교하는데도 많이 너무 어긋나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 가운데 저 같은 사람도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고 설교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현재 신학교 설교학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쳐서는 강단의 변화가 있기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합신의 교수하고도 얘기를 좀 한 몇 시간 나눴는데 도무지가 못 알아듣고 또 생각이 다른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설교학을 가르치거든요. 신학교에서 우리 신재도 나중에 이제 신학대학원 가게 되면 설교학 배우는데 설교학을 가르치는데 설교학이 전부 기교화돼 버렸어요.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 하는데 여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런데 사실 내용이 좀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가 제일 잘못되기 때문에 전달을 해도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쉽게 말하면 한 10점을 맞춰야 될 거를 한 7, 8점에서 멎어버리기 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니까 신약을 해석하는 거 구약 해석은 좀 달라요. 우리 평신들도 성경을 보고 큐티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성경 볼 때 그런 안목을 가지고 보면은 조금 보입니다. 잘 빨리 보이진 않은데 보입니다. 그 뭐냐면은 구약에 대해서 더 정통한 거는 유대인이에요, 그죠? 유대인 랍비들이 구약이 더 정통하잖아요. 원하니까 그 사람들의 문화고 그 사람들의 삶이고 그 사람이 전통 종교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신약을 가지고 있잖아요. 신약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가지고 있잖아, 그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는 올 거를 믿지만은 또 메시아가 있다고 믿지만은 그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주로 랍비들입니다. 랍비란 건 선생.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메시아예요.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요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 같은 존재를 메시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신이 둘이 되나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의 신이 계기 때문에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가 믿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이거든. 삼일체 하나님의 핵심은 요겁니다. 핵심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하나님이지만은 그 포인트에 물줄기가 어디서 갈라지냐면 예수가 하나님이냐 아니냐 여기 갈라집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둘이 되잖아 벌써. 그럼 유일신이 끝나잖아. 그죠? 그 유대교에서는 절대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신이 두 개 되면 그건 가짜 신이니까 그거 신성 모독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 랍비들은 이게 이제 레위기에 그 유명한 학자들이 몇이 있어요. 고든 웨남을 비롯해가지고 몇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유대인 학자예요. 유대인 학자가 이 레위기를 잘 썼어요. 그런데 그 문제점은 뭐냐면은 밀그롬이라는 학자인데 유대인 학자예요. 그러고 또 안식교 학자들도 잘 써요. 안식교는 우리 개신교 안에지만 이단 아니면 그죠?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유대인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목시키는 해석을 그리스도에게 접목을 안 시켜요. 시킬 수가 없잖아. 예수를 안 믿으니까. 우리는 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거 대제사장 되시는 그거 다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안 하면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근데 유대인 학자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는 항상 이 새 언약의 관점, 혹은 또는 이 복음적 관점, 혹은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을 해야 돼요. 뭐 합신의 교수도 그런 논문을 썼고, 저쪽에 총신의 김창훈 교수, 합신의 권호 교수 사람들이 이 성경 해석 설교학 교수들인데 다 설교학 교수들이 논문 써놓은 거 보면 뭐 나왔냐면 그리스도 이론론적으로 빠진 것이 뭐 걱정이 된다고 자꾸 해가 하나님 중심의 해석해야 된다고, 삼일체 중심의 해석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말은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게 성경 해석을 망치고 교회를 망친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 어렵긴 한데, 성경은 삼일체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 말씀이다. 그 포인트는 뭐냐면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줘가지고 구원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옛날 어른들 부흥사들이나 강사들 설교할 때 꼭 뭐라 그러냐면은 성경을 짜면은 붉은 피가 나온다 그랬거든. 그리고 성경책이 옛날에는 전부 옆이가 빨간색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금박을 한 데도 있지만 대체로 빨간색. 요즘은 성경책 빨갛게 물들이 나온 책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옆 부분 말이야. 여기가 이 부분이 빨갰다고, 빨간 걸 했다고. 마치 여자들 왜 그 속내이 빨간 거 한 것처럼 그런 색깔이 있단 말이야. 그 왜 빨간 걸 해필이 안 왔나 하니까 그 예수 피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 인물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는 거야. 그렇게 할 때 보통 이렇게 단순화시켜요.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와 다시 오실 예수, 재림 예수. 그죠? 예수다. 그렇다면 주인공이 예수니까, 그죠? 핵심이 예수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다. 그런데 이런론은 뭐냐면, 이런론은 이런 거예요. 이런론은 그거가 좀 다릅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성령 필요 없어요. 예수가 다다는 거예요. 요건 이런론이에요. 그건 안 돼요. 근데 그런 신학의 사조가 있기는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뭐 거의 없어요, 국내에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박윤선 목사님의 그 평양신학교 동기이고 또 지금 이제 서울에 있는 숭실대학교 택인데 그 전신이 평양의 숭실학교란 말이에요. 숭실. 그때는 전문대학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지금 치면은 한국에 대학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그게 서울대학 택이야. 좋은 대학을 나온 거죠, 사실. 방지일 목사님 아버지가 방효원 선교사. 우리나라가 중국에 산동성에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제주도 선교사 파송하고, 제주도는 누구야? 이무슨 목사 그 사람 갖고 중국에 몇 사람까지 다 실패했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잘 안 받아들여요. 대국 아닙니까? 우리 식민지 비슷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가는 게 그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방지일 목사님 가서는 크게 성공을 했어요. 왜 성공했나? 그 사람은 그것을 뼈를 묻으려고 그랬어요. 원래 미국이 유학이, 그 당시에는 미국에 뭐 유학이라는 건 꿈도 못 꿀 때인데, 이 똑똑한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미국 유학을 보내려고 그랬어요. 유학 보내면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신학교 교수시키고 이런 거 하려고 이제 했죠. 했는데 가기 일주일 전에 총회 선교부에서 당신 아버지가 선교사를 갔다가 실패해가 안 맞아가 왔어요. 왔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 총회를 대표해가 가면 좋겠다 이러니까 일주일 시간 달라고 기도하고 가신 분이에요. 미국 유학을 포기하고 가신 분이에요. 그분이 거기서 있다가 공산화가 됐잖아. 모택동에 해가지고. 그 공산의 주의가 들어오니까 박해가 심하잖아요.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근데 그 사람 안 떠나려고 그랬어요. 미국 선교부에서도
우리나라가 미국 선교부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또 총회 선교부에도 돌아오라 그랬어요. 돌아오라 그랬는데 나는 이 양떼를 두고 갈 수 없다 이래가지고 중국에서 뼈를 묻으려고 그랬는데 57년도인가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미국 선교부에서 이 지금 마지막이다. 지금 못 오면 당신 못 온다. 이래가지고 배 타고 홍콩을 거쳐 부산을 돌아가 부산에서 맨 처음 전화한 데가 부산의 고려신학교에 있던 박윤선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 와서 한 얘기가 이미 57년인데 59년도에 통합과 합동이 갈라졌습니다. 59년도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거든요. 그때 우리 옆에 예배당이 있었는데 그 갈라질 때 그 어른들 싸운다는 얘기 들었고 고무신이 막 강대상이고 막 뜨거워 뭐 어지러워 막 싸워가지고 교인들이 싸웠어요. 그 교회가 다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통합이 되고 세문안교회, 영락교회 같은 그 대구제일교회 같은 통합. 그다음에 합동은 이제 충현교회라든지 뭐 이렇게 부산 수영로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를 중심으로 합동인데 합동은 보수적인 교회고 통합이나 합동은 다 말은 같은 거예요. 통합은 합하자는 말이고 하나가 되자는 말이고 합동은 합회가 하나가 되자는 말이니까 똑같은 말이야. 그런데 통합은 조금 지금은 상당히 바르트 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우리 보수적인 복음주의 쪽에서 볼 때는 약간 좌경화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복음이 없다 그랬어요. 강대상에 복음이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생각할 때 그때 통합 측 아주 리버럴한 목사회 빼고는 거의 다 지금 합동, 합신, 고신보다가 더 보수적이에요. 그렇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57년, 60년을 봅시다. 그럼 40년이고 지금 25년이고 85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85년에 우리 85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85년 전에 신앙인들이 지금 잘 믿는 사람 보다가 못 믿겠어요? 나는 훨씬 더 골동으로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지? 우리가 못 따라간다, 우리 선배들을. 그지? 근데 지금은 신학이 훨씬 더 자유화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뭐 80년대 그거는 그 말씀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찬양 운동하고 막 기도 운동하고 이래가지고 좀 살았던 거지. 지금 신천지 다 무너지잖아요. 깜짝 놀란 건 뭐냐면은 그 하늘궁 있잖아요. 하늘궁. 그 누구요? 대통령 나온 누구요? 그거 왜 이상한 사람 있잖아. 갑자기 안 나네. 왜? 허경영 구속됐잖아, 그죠? 허경영 그 사기꾼이거든요. 그 완전히 그 뭐 하늘궁 그래가 그게 신이거든. 그런데 어떤 목사가 이것도 동영상에 있어서 봤어요. 목사가 그죠? 그거 가가지고 그 추종자들 있는 데서 뭐라 그러니까 허경영이가 신인이라 이 하더라고. 신이고 사람이라 이 말이야. 목사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가짜 목사가 있노 싶어가지고 그 목사 이름이 있어가지고 내가 쳐봤어. 쳐보니까 진짜 교회야. 설교를 해요. 에? 멀쩡한 목사야. 어떻게 보면은 깊이 들어가 보면 다르겠지만은 하여튼 겉으로 볼 때 멀쩡한 목사야. 에? 참 세상에. 어떻게 목사가 그거 가지고 허경영을 보고 신인이란 말은 메시아란 말이잖아. 하나님이요 사람이면 그게 중보자지. 거기 뭐 딴 거 뭐 있겠어요. 그런 소리를 하면서 그 지구교회에서는 설교한 동영상이 몇 개나 있더라고. 설교한 게. 야, 이거 참 좀 알아볼 만한 사람이다. 이거. 어떻게 목사가 그 짓을 하나. 참 희한하죠.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그죠? 그래서 반드시 성경 해석을 할 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랬잖아요. 그때 성경은 뭐요? 그럼 구약이요. 신약은 아직 하나도 안 써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니까. 그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모세를 추종하는 모세 제자인데 우리 모세 믿는데 왜 모세를 믿는다는 말은 모세 오경 믿는다는 말이거든. 율법을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성경을 믿는다, 구약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걸 경전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너희를 정죄하는 일은, 너희를 고소하는 일은 모세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 모세 제자 아니다. 너가 모세 제자라면 모세가 오경을 통해서 가르친 것이 나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한테 와야 너가 모세 제자가 되는 거지. 진짜 너 모세 제자라면 모세가 가르친 나인데 왜 내한테는 안 오고 나를 배척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 해석과 그것이 적용되는 그 교육 가르침이란 뭐 그리스도 중심적,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중심적으로 들어가요. 개신교는 그게 뭐냐면 어디 성경을 봐도 복음 전도자로 우리가 세워졌어요. 복음 전도자. 바울이 그랬죠. 바울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교회 개척하는 사람이니까 그가 초신자에게 복음 전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하지만은 신약의 성경이 전부 여러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뭐 고린도전서 뭐 이거 다 바울이 13권 썼잖아요. 13권 쓴 거는 전부 유형교회 보낸 편지입니다. 유형교회. 고린도에 교회가 있었잖아. 뭐 고린도 교회 간판은 안 붙여놨지만 가정에서 다 모이잖아. 회람 서신 편지를 보내면은 이 모임에서 읽고 저 모임에서 읽는데 그게 고린도에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밖에 없죠. 그거 할 때 편지가 공통점 뭐예요? 다 복음. 마지막에 바울이 꼭 하고 싶은 것이 그 전 세계의 관문인 그 로마 아닙니까? 로마. 그죠? 오늘날 치면 뉴욕 같은 데고 뭐 이런 데 아니겠어요? 그지? 뉴욕보다 더 하지. 그때는 로마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거니까 거기 가서 전하고 싶어요. 근데 로마 교회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브리스길라 아굴라 있어가지고 바울에게 눈 빼줄 정도로 목이라도 내줄 정도로 복음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배배. 그건 유명한 사람들 많습니다. 기라성 같은 교인들이 오늘날 치면 전부 목사 이상으로 막 헌신된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 하는 게 영적인 은혜를 나눠주고 싶다, 선물을 주고 싶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기를 원했는데 사단의 방해로 가지 못했다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 물론 갔습니다만도 가기 전에 급해가지고 보낸 편지가 로마서 아닙니까? 로마서가 무슨 편지입니까?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도 뭐 로마서만 아니지만은 그게 됐고 웨슬레가 이 감리교를 일으킨 것도 부흥운동이다 다 로마서고 전부 로마서 아닙니까? 로마서가 사람을 다 바꿔놓는 왜 로마서만 그러냐? 로마서가 바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책이니까. 그래서 방진일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홍성사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그게 그 중국어로도 그게 나와 있는데 그게 피의 복음이라는 책이에요. 피의 복음. 중국어는 혈 복음이에요. 혈지 복음. 피혈자 써가지고 피의 복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피다. 예수 피다. 그러니까 피가 뚝뚝뚝뚝 떨어져야 돼. 피밖에 없어야 돼. 그게 문화가 돼야 돼요.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그 책이 하나 있는데 그 교회 문화가 모이면은 뭐 부동산 얘기하고 부동산 뭐 다른 얘기하는 게 교회 문화가 전부 모이면은 예수 피 이 복음 얘기를 해야 돼. 말씀 받고 깨달았더니 지금 자꾸 윤리가 문제라 하는데 윤리도 문제는 문제지만은 사는 거 왜 못 사느냐? 기독교인들이 왜 못 사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가 국회의원들이 예수 안 믿는 국회의원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반 이상 다 예수 믿습니다. 장로들 다 그렇잖아요. 민주당도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국회의원들. 많이 보내면 될 것 같아. 될 것도 벌써 다 됐지. 그런데
민주당에서 예를 들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동성애법 다 반대합니까? 그거 하라고 하면 다 하잖아, 지지가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옛날에 민주당에 꼭 한 사람 반대했어요. 김혜재라고 한 국회의원인데 그 사람은 이번에 국회의원 안 됐어요. 사랑의 교회 장로입니다. 그 하나만 제대로 된 사람이지 내가 뭐 하나도 된 사람도 없어. 국민은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1차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게 붙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적용하는,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먼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레위기는 이 예배에 대한 거죠. 예배뿐만 아니라 구원적 삶에 구원과 구원적 삶에 대한 다 해당되고 신앙생활 전체에 해당되지만은 좁혀서 보면 예배에 대한 원리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가죽을 빼고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 소제나 화목제 이런 거는요. 이런 거는 주로요. 소제는요. 곡식 아닙니까? 곡식은 한 움큼만 태워드려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전부 제사장에게 줘요. 화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렇게. 그게 제사장에게 줘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날 치면은 주로 이제 전임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한 그 목회자들에게 생활의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생활의 전적인 책임. 우리 교회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 목사님 얼마 못 준다, 어디가 좀 벌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교인이 한 12가정, 물론 이제 교회 예배당 유지비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은 그렇지만 지금 신약은 그런 때가 아니니까 우리가 다른 데로 돈이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적어도 15가정 내지 20가정쯤만 돼버리면은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풀타임 교육자들이 사는 걸 훨씬 더 잘 살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 그냥 교인들하고 같은 수준에서 살면 되잖아요. 그죠? 또 너무 잘 살아도 안 되고 너무 못 살아도 안 되고 그 중간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선에서. 그죠? 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거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는 걸 다 먹고 하게 돼 있으니까. 사회 교육자들이 너무 또 이거 교인들 갖다 나 안 먹는다 하고 난 내버려 한다 하고 자비랑 한다. 그대로 의미는 있지만은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 교인이 주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지. 교인의 손을 통해서 주지만은 교인의 손이 누구한테 간대요? 그거 가서 오는 거 아니에요. 또 교인들도 우리가 목사님 먹여 살린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는 거지. 그래 생각해야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번제는 말이에요. 우리 신제가 새 한글 성경 새로 나왔다고 이러길래 나도 한 개 샀어요. 비닐된 거 한 개 샀는데 그거는 태움제라고 해놨어요. 불 태운다. 화제다. 우리가 화제 불로. 이게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헌신.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가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온 말 있죠. 1, 2절. 그죠? 그 앞에 로마서가 전부 구원의 도리를 전부 설명하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말이지. 이게 다 하나님.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를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의 제사는 전부 다 죽여서 드리잖아. 그죠?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그래 드리는데 그게 아니고 산 제물, 너희들 삶 자체를 제물로 드리라. 이게 이 전적인 헌신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곡물 같은 거, 그러니까 이 곡식을 한 움큼만 마치고 나머지 다 쉽게 말하자면 오늘날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교육자와 또 교육자뿐만 아니라 어떤 데는 사찰도 있고 말이죠.
예, 뭐 이런 풀타임 사역자들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파타임이라고 안 준다는 게 아니고 파타임은 일부분만 하면 되고 풀타임 사역자는 그거 전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다 먹을 거리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목회자만 그러고 우리는 뭐냐?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면서 자기 세금에 종사하면 하나님이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다 먹고 사는 문제는 그래서 자꾸 빚지는 건 회개해야 됩니다. 빚지는 거는. 어쩌다 빚을 질 수 있어요. 뭐 또 오늘날은 뭐 집을 산다든지 뭘 하면 빚을 질 수 있지. 그거는 빚도 제사이라 한 말이 있듯이 질 수 있는데 그러나 빚에 허들거리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해요? 화목제도 마찬가지. 화목제는 좀 이게 성격이 좀 달라요. 우리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신다 그랬죠. 화목 제물. 그 좀 번역상 문제가 좀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감사 제사가 있고 감사 드리는 거요. 서원할 때, 서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 자기 하고 좀 하고 안 하면 자원할 때, 내가 더 드리고 싶을 때, 이럴 때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나눠 먹어요. 이거는 제사 드리고 제물을 나눠 먹어요. 그 때문에 이건 그 규정이 있는데 이틀 이상 두지 말라든지 말이 3일 이상 두지 말아 해놨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소고기 먹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2, 3일 내로 그걸 처분해야 되면 어떻게 해요? 더운 지역이고 부패하기 쉽고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어야 되는데 그거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다 먹겠어요? 그러니까 다 나그네 개코와 할 것 없이 이웃 다 데리고 와가지고 다 나눠 먹어야 돼. 파티요, 파티. 쉽게 말하면. 오늘날 하면 이거는 성찬식의 구약 버전이라고 보면 돼요. 나눠 먹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만 잡수시고 하나님 또 뭐 잡수시겠어요? 그걸 그렇죠. 하나님 뭐 배가 고파 그걸 잡수시겠어요? 금식을 하시겠어요? 그거 아니고 결국은 다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속죄제는 자기 개인적인 죄를 저질렀을 때에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린 제사예요. 요거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편민이 지었을 때 다 제물이 크기가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신강광에서는 다 찾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죄가 다 똑같은 죄가 아닙니다. 죄 행태는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떤 일반인이 물건 하나 훔친 거하고 그걸 지키고 있는 경찰관이 훔친 거하고 누가 죄가 무거워요? 경찰관이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1,000원을 수리했어. 1,000원을 막 도적질했어. 금액은 똑같아. 행위는 똑같아. 그런데 죄질은 경찰관은 그거 지키라고 세운 거니까 그게 훨씬 더 무거운 거죠. 그렇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가 똑같은 죄를 지었어. 그것과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목사나 이런 사람이 저지른 죄는 똑같은 죄를 지어도 훨씬 더 그들의 죄가 무거운 거예요. 초신자는 좀 그게 죄를 무시한다는 건 아니고 없다고 취급해 주는 건 죄는 죄지만은 좀 봐줄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 인간적으로도. 그래서 지도자의 책임이 무겁다는 거예요. 지도자 책임. 특별히 물론 목사의 책임이라는 것은 무한 책임이기 때문에 목사의 책임은 제일 크지만은 그 평신도로서 제일 책임이 무거운 건 누구냐면 장로예요. 그다음 안수집사, 구원사님 이런 분들이. 이게 우리 양떼라 그래요. 양떼. 물론 목사도 주님 앞에 양떼고 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두 양이라고 했지. 머리 이랬으나. 한자도 안 쓰임 잘 모르겠다만. 양은 1.5m, 2m 앞이 안 보인다고 그래요. 내가 양이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그래. 그러면 양은 뭘 보고 그래? 목자의 음성을 보고 따라가는데 그 앞에 양 엉덩이 보고 따라간다는 거야. 장로가 만약에 그러진 않겠지만 장로가 주일 성수 안 하고 뭐 11조도 안 하고 뭐 봉사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하면은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보다도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본이 안 되는 거야. 앞에가 어떻게 끄느냐에 따라서 뒤가 다 따라가는 게 다른 거예요. 그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그 사람만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도록끔 하는 것을 방조한 죄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 회개 안 하거든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다 이 제사장급, 그 다음에 이스라엘 또 죄를 지어도 이스라엘 개인이 죄 짓는 것과 이스라엘 전체가, 백성 전체가 죄 짓는 것 달라요. 교회도 개인이 죄 짓는 것과 교회 전체가 똑같이 죄 짓는 것, 똑같은 죄를 지어도 그 재물이 달라요. 교회 전체가 짓는 것은 지도자급 제사장이 짓는 재물하고 똑같이 재물을 드려야 돼요. 비싼 걸 드려야 돼요. 그 다음 속건죄는 뭐냐면, 이 죄는요, 죄는 뭐가 있냐면, 죄를 저지르면은 그 사람만 문제가 아니고, 그 죄를 저지르면 성소, 말하자면 성막에 말이죠. 지성소 있고 성소 이렇게 있고 뜰이 있잖아요. 성소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장소니까 만남이잖아요. 거기를 더럽힌다고 그래요. 더럽히면은 하나님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사함받아 뿐만 아니라 그 피를 거기다 갖다 뿌리거나 바르잖아요. 왜 뿌리고 발라요? 그거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깨끗하는 게 다른 방법이 없고 예수 피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내 죄 때문이면 내 죄를 사함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내 죄가 그 성소를 더럽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죄들은 동성애 같은 건 땅을 더럽혀요. 땅이 토해낸다 그래요. 그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거든요. 땅은 기업으로 준 건데 땅이 토해내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 성소가 더럽혀서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데, 깨끗하게 뭐 물로 씻어가 깨끗하게 한다든지 하이타이로가 빤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제물의 피, 그 예수의 피죠. 그걸로 가지고 그것을 또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씻고, 그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사함 받는 것이고,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속건죄는 뭐냐면, 이건 배상죄라고 그래요. 이제 속죄죄는 그런 면에서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정화제다, 깨끗하게 하는, 성수를 깨끗하게 하는 제사다 해가지고 하는데, 속죄라는 건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고, 정화한다는 것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요한 1서 1장 5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잡으면 저는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속죄,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정화. 그것이 일나요. 그 속건죄는 뭐냐? 속건죄는 배상죄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뭐 남에게 물건을 훔쳐왔다. 나중에 그 죄지요. 죄를 할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잖아. 그죠? 손해를 10만 원 끼쳤다. 그러면은 10만 원만 보상한다든지, 보상 안 하고 하나님 내 용서해달라. 밀양의 영화처럼 말이야. 내가 하나님이 다 용서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10만 원 손해를 끼쳤으면은 거기에 5분의 1, 20% 부가세가 붙어. 쉽게 말하자면 20% 더 해가 줘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또 제사를 또 제사대로 지려야 돼. 양 잡고 소 잡을 일이면 다 봐야 돼요 또. 그러면 죄 짓거나 뭐 나쁜 짓 하고 나면은 막 손해가 엄청난 게야. 이게 다 갚아가 20% 줘야 되지. 또 하나님께 저 재물 드려야 되지. 갔다 왔다 해야 되지. 막 골치 아픈 거야 이거. 요새는 쉽잖아요. 뭐 죄를 저질러도 뭐 갚을 생각 않고 뭐는 안 할 생각하고 그냥 나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 용서해 줄 거를 믿고 이런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러니까 또 짓지. 그죠? 여러분, 이게단 말이야. 이거. 그래서 보세요. 이게 쭉 해고 난 다음에 뭐냐면은, 여기 이제 오늘 나눠진 거 요거 정렬히 그려 봅시다. 본문에 들어가서. 이거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거 적어놨어요. 레위기 10장 10절에서 11절. 제사장이 한 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부 가르치라는 거야. 예? 왜 그걸 뭘 가르치냐? 11장 44절에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게 살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는 거야. 근데 구약에 가르치는 게 뭐냐면 외형적이고 실물 교육으로 이제 쉽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고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다면 그걸 뭐 위생적으로 생각하는 거 안식교 같은데 위생적으로 생각해요. 왜? 그래서 정하지 않은 거는 위생상 나쁘니까 중동 지역이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혹 있을지 몰라도 또 왜 이것은 정하고 이거는 부정한가 하는 걸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이래저래 추측을 해보지만 그 정답은 아니에요. 예. 그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정한 거다. 먹어도 좋다. 이거는 부정한 거다. 먹으면 안 된다. 딱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정한 걸 먹어도 괜찮겠구나 하고 이 부정한 걸 볼 때는 먹고 싶지만 먹어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함으로 거룩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일종의 실물 교육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들한테는 저축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설에 돈 받으면은 혹은 뭐 돈 생기면 동전은 요 저금통에 넣으라고 요래 가르치잖아. 그런데 뭐 시집 장가 간 놈 보고 500원짜리 생기면 요거 넣으라 이카요? 그때는 알뜰하게 저축을 하든지 적금을 든 네 알아가지고 앞으로 살아라. 원리만 얘기해 주면 되지. 그러니까 구약은 아직도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기 여러분 보세요. 음식 왜 이런지 우리 잘 몰라요. 여기 이제 11장에는 그 이제 먹는 거 정한 거 부정한 것이고 12장에는 아이를 낳을 때 피가 나온단 말이에요. 남자아이를 출산할 때와 여자아이를 출산할 때 부정한 기간이 달라요. 왜 다른지 몰라요. 뚜렷하게 설명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13, 14장은 왼편에 차라왔더라 그런데 이거는 일종의 그 우리는 뭐 신약 성경에 그 문둥병이라고 하는데 문둥병이라기보다는 전부 이제 피부병이에요. 피부병 일종의. 그런데 사람에게 있는 피부병 그 다음에는 이제 옷에 있는 피부병 그게 악성 곰팡이턱이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피부병 이것들 집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곰팡이 쓰는 걸 주로 말하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문둥병이라 안 하고 차라왔더라고 이렇게 그 원문을 그냥 써놨는데 이건 뭐 위생적인 면도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거 역시도 더럽혀지면 안 된다. 다 마찬가지. 유출병은 일종의 성병이에요. 성병. 접촉하면 부정한다. 그런데 어떤 거는 보면 이런 데 있어요. 며칠 지나면 저절로 다 깨끗해져 버려요. 어떤 건 물로 씻으면 깨끗해지고 어떤 거는 저녁이 돼버리면 깨끗해지고 여러분 뭐가 더럽혀졌는데 저녁 때문에 깨끗해지는 게 있고 며칠 지나면 깨끗해지는 게 있고 물로 씻으면 깨끗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제도를 내셨지만은도 하여튼 정해야 된다. 정결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부정한 거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 여자가 예를 들면 아이를 낳았다. 여자아이를 낳았다. 출산에 80일간 부정하단 말이에요. 그럼 성소 출입을 금지한단 말이에요. 성소 출입을 금지한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못 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응? 그래서 여기 이제 11장 같은 거는 주로 먹는 거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나머지 출산이나 피부라든지 유출병 이런 건 전부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영적음이 맨 밑에 있어요. 11장 사람 밖에 있는 것이 사람 몸을 더럽히는 경우도 11장에 나오고 12장부터 15장은 몸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 피라든지 고름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부정케 하는 경우다.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의미가 뭔가만 우리가 잘 살펴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신약 관련 칸 그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칸 보세요. 빨간 거 해야 하는데
지금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 더럽게 하지 뭐 먹는 게 그렇게 더럽게 하는 거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그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우리 저를 알자 베드로가 환상 중에 부정한 거 나 안 먹습니다 하는 게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이게 곤충들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정확히 니 왜 자꾸 부정하다고 그러냐 하는 그러니까 이방인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인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다는 걸 얘기하는 영적인 의미도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의 출산 8일 후에 할례받는데 마리아는 출산 후에 비둘기 2마리를 바친 것이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비둘기 2마리 바쳤다는 거는 가난했다는 걸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13, 14장에는 나병 환자 치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제사장에 왜 몸을 보여? 의사한테 가서 몸 진단 건당 받아야지. 근데 그거는 종교적인 그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이 보고 판별해가지고 제사 드리고 해가지고 깨끗해졌다 그러면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피부병이 있으면 어떻게 성 밖에 있잖아. 성 밖에 사마리아의 열 문둥이가 성 밖에 있었잖아. 그 성 밖에 있어가지고 사람들 오면 어떻게 해요? 접근 금지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나는 부정하다 그러면 소리 쳐가지고 접근 금지시켜야 돼. 이 피부병이에요. 문둥병이라 번역됐지만은 사실은 문둥병이라고 꼭 번역해야 되는지 그건 의문이 있어요. 문둥병이라면 가까이 하면 안 되지만 피부병은 좀 가까이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잖아. 뭐 아주 접촉만 안 한다면 그지? 그게 뭐냐면 자기를 왜 부정하다고 해? 더럽다는 거야. 정결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정결해야지만 하나님께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원리는 딱 간단해요. 산상수훈이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지. 정결해져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적당히 믿고 막 적당히 살아도 막 하나님 역사 안 한다, 하나님 안 느껴진다. 그럴 밖에 없죠. 나는 믿는데 왜 안 되나?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정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도표가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거 속된 걸 구별해요. 그런데 정한 것과 부정한 거 있어요. 정한 것과 부족한 것이 있을 때에 이거는 거룩하고 같은 건 아니에요. 정한 것이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드려지고 받아져요. 그리고 시체 같은 거는 만졌다든지 하면은 이 부정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유출병이 있는 성병이 있는 사람이 만지면 그것이 그릇이라든 뭐든 부정해진단 말이에요. 다 더럽혀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혈루증하는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져서 이제 구약식으로 하면 혈루증 하니까 유출병 아니에요. 그죠? 뭔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몸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 만지면 예수님 더러워져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반대로 이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물론 누가 내 만졌나 해 알았지만은 그분은 알았지만은 밀리는 상태에서 몰랐다 할지라도 이 여자가 깨끗해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잖아요. 그죠? 문둥병 접촉을 하거나 뭐 하면 예수님이 부정한 자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버렸잖아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나인성 과부의 관을 만졌잖아. 그러면은 예수님은 모든 걸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는 분이지. 우리가 만지면 우린 부정해져 버려요. 그럼 하나님께도 못 나가.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분이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깨끗함을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정결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그걸 가르쳐요. 이렇게 그래서 맨 끝에 나오죠. 15장 유출병. 계시록 7장 14절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는다 하는 말은 피에다가 옷을 씻으면은 그 옷이 어떻게 돼요? 빨갛게 돼야 되죠. 근데 희게 된다 했어요. 피는 빨간 거 아니에요. 어느 피든 빨간 거지. 동물의 피든 사람 피든 빨가지. 피가 검은 거다 피가 하얀 게 있어요? 2차돈의 피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빨갛단 말이에요. 빨간 피를 가지고 옷을 씻었는데 그게 빨갛게 되는 게 희게 됐다는 것은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거지. 깨끗하게 됐다 이 말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레위기 15장 3절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아. 부정하면 죽는다. 그래서 깨끗해야 살아납니다. 그걸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깨끗해지는 그 대청소를 언제 하느냐? 작은 청소는 속죄제를 드리면 돼요. 속건제를 드리거나, 그죠? 그때 케이스로 드리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캐캐 묵은 죄들을 다 어떻게 했나? 집 청소를 한번 부분적으로 안방하고 부엌 청소하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대청소 물 뿌리가 다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대속죄일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요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7월 달에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들어가는 거 뭡니까? 이 두 마리 재물 둘 가지고 안수회가 하나는 지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하나는 저 광야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낭떠러지에 갖다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두고 오는 거예요. 이게 아사셀의 염소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그림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어떻게 깨끗해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 이거는 죽이지 않는 거예요. 아사셀은 그냥 끌고 가서 갖다다가 낭떠러지 갖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요거는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므로 그 피가 더럽혀진 성소, 지성소를 깨끗하게 함으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그 성소가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이거를 가지고 저 먼 데로 끌고 가서 갖다 버리는 거, 이거 죽이진 않아요. 아사셀이면 죽이는 거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겼었다는 것을 가시적인 그런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다. 그 성경에는 빽빽한 구름이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 그러고, 우리의 죄를 끔찍한 벽에다 온갖 다 쓰는데 흰 페인트로가 탁 덧칠해 버리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도말한다고 그랬고, 그지? 깊은 바다에 저 태평양 바다 10,000m가 되는 해구에 뭘 빠뜨리면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죄를 그 깊은 바다에 빠뜨린 것처럼 완전히 해결했다.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하고 이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들은 오로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비결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딴 거 없다. 바로 이 속죄일에 드려지는 이 제물의 피다. 그건 뭘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끌고 나가는 걸 보고 아마도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례 받으러 올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어디서 따왔을까 할 때는 여기서 따오지 않았을까 짐작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받아들여주지 않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피밖에 없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심밖에 없다. 그분이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 죄가를 다 치르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죽어 있다면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다 사함받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분이 앉아 계시는데, 에베소 2장 6절에 예수님과 우리들은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3, 4절에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이게 연합이 아까 뭘로 되어진다 했어요? 안수로 하는 것으로 정가가 되고 연합되가 정가되거든. 하나가 되니까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연합이 뭘로 하냐? 우리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합됐다고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세례식이에요. 세례식 그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막 세례 받으라 하니 받고 말이지, 받으면 무슨 뭐 군대 입대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하기 쉬운데, 그 세례가 바른 거예요. 그거요.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 매번 교회는 모일 때마다 사실은요,
천주교는 원래 설교 없었어요. 천주교는 강론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천주교가 설교한 지가 그래 오래 안 됩니다. 천주교 신부들 설교할 줄 몰라요. 처음에 설교 어연지 알아요? 한경직 목사 설교집 보고 뺏겨가 설교했어요. 영락교회 다니는 어떤 교인이 성당 갔더니 우리 목사님이 했던 설교 그대로 하더라고요, 신부가. 천주교는 뭐가 중심이요? 미사. 미사는 뭐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 재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념하면은 그거는 떡이고 그거는 포도주일 뿐이지만은 실체는 재현하면 그게 피가 되고 그게 재현하면 떡이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체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못 다루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거룩한 몸이니까 거기는 경배를 드릴 수 있잖아. 성체 조배예요. 그 피를 아무데나 쏟아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는 성도들에게 안 주는 거예요. 쏟을까 싶어가. 떡만 주는 거예요. 그래 2차 대전 때 저 독일이 쳐들어오니까 성당에서 성체용으로 썼던 그 피가 있으니까 이걸 저 적군들이 부정하게 다루면 안 된다. 그래서 신부가 다 먹어보잖아. 그럼 우리는 뭐냐?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떼는 거예요. 요즘은 그게 자꾸 말이 그걸 가볍게 얘기한다 그러는데, 소홀히 얘기한다. 너무 자주 하면 말하자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1년에 2차례, 3차례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고 매번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나누는 건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매번 모일 때마다 예수의 우리 죄를 위해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시 십자가에 죽으심을 늘 기억하라는 거야. 그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기념식은 1년에 한 차례 하면 돼요. 6.25 전쟁을 상기하자 6.25 이래가지고 기념식 하는 게 아니고 기억하라. 리멤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잊어버릴까 싶어서 우리가 가장 안 잊어버리는 방법, 먹는 거. 밥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물 안 마시고 살 수 없잖아요. 그걸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떡이고 포도주라는 게 뭐예요? 그걸 먹고 마시는 거 아니야? 그건 밥이고 그 국이고 물이죠. 우리는 그거 안 먹고 삽니까? 우리 두 분 목사님과 사모님 나라를 위해 가지고 금식한다는 애국자들 아니요. 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더 먹으려고 그랬지만 먹는 거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누가 가르쳐 줄 필요도 없고 깨울 필요도 없어요. 다 배꼽 시계가 다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비상 걸립니다. 배고프면 저절로 찾아 먹는단 말이에요. 그걸로 우리에게 성찬 예식의 이미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클라이막스는 어디다? 대속죄.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해 달렸다. 그래서 이 날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일 설교할 때 얘기하겠지만 샤바톤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 근대 안식일. 예수의 피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 평안, 샬롬을 준다. 그거 외에는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그죠? 내 멍에는 값없다. 예수 믿는다고 멍에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다. 사랑의 종노릇이라는 멍에가 있어요. 그래서 저를 가르쳤던 네덜란드 선교사인데 허체스 선교사. 네덜란드는 거기서 목사의 신학 박사를 하신 분인데 담배를 피워요. 서양의 신학 교수는 예배 시간에 강의 시간에 담배 피워요. 담배 피우는 게 죄가 아니단 말이야. 그분도 거기서 담배 피워요. 골쳐요. 그런데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받아 왔어요. 담배 끊는 거 어려운 거 아시죠? 피워본 분들은. 한국 교회 교인에게 덕이 안 된다. 내가 선교사로 왔어. 담배를 끊었어요. 이게 사랑으로 종로로 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다른 사람에게, 연약한 신자들에게, 연약한 한국교회에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 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16장까지 끝내고, 내일 이제 낮에는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요 큰 안식일 희년까지 연결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오후에는 절기와 구속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하는 걸 설명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여기 나온 대로 음식이라든지 뭐 피부병이라든지, 그 당시에 피부병 안 걸린 사람 아무도 없는데, 또 아이를 낳지 않는 여자가 아무도 없는데, 또 각종 고름이라든지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는 부정한 자임을 깨닫고, 우리는 정결해지고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는 걸 우리가 필요를 느끼는데, 그것은 오직 우리의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성소를 거룩하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그것을 열어주는 줄 믿습니다.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모든 것들이 우리 몸에 배어서 거룩한 삶을 삶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영혼이 깨끗한 자가 주님을 본다고 했는데, 주님을 더 가까이 보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칩니다.